그러니까는 벌써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제는 병원에서 생일 축하회를 했는데 이번엔 그 생일 축하회원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평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날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모세가 80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더라면 사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어서라도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황혼길에 들어서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인생이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이었는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묻고 싶어요. 지난 30여 년 특별히 이 낙법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아마 모세도 나머지 40년의 생애를 즉 시편 90편의 연장 시를 썼더라면 어떤 시간이 왔을까 생각해보세요. 수고와 슬픔은 다 지나가고 오직 기쁨으로 부활을 예비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았다는 그런 아름다운 연속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게 소망과 그리고 삶의 기쁨을 같이 한 이 낙법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요즘 이 카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카톡을 보내는데 저는 한 번도 답장을 안 하는데 이 카톡을 보냈는데 축구 경기에 인생을 비교했더라고요. 축구 경기에 25세까지는 연습기가 50세까지는 전반전 75세까지는 후반전 75세에서 100세까지는 연장전이라고. 그래서 후반전이나 연장전에 골을 넣는 기분이 더 그렇게 좋다. 저도 이제 연장전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가을이 참 기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벌써 이 포도밭이 정말 황금 물결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벌써 포도밭 사이로 술 냄새가 나시네. 포도가 익어가지고 나는 술 냄새가 이렇게 나기 시작해요. 가을이. 우리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낸 윤동주의 시가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전히 물어본 것만 쓴 겁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시인이면 우리 이 목사님 졸리시죠? 그때가 좀 물어보는 거면 깨어나는 거야.
이 윤동주 시인이 아마 30세 초반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젊어서 죽었는데 젊어서 죽은 사람이 벌써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시인이 참 아름다운 거 멋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한 시를 더 보탰는데,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의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그리고 내게 뼈있는 삶을 살았냐고 물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내가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이에요. 열심히 살았느냐, 사람을 사랑했느냐,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3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중국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그 가방에 넘어가셔가지고 배가 부러져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19인가 여기서 119인가 우리가 뼈있는 삶을 살았는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담임 목사이신 임모 목사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쭉 간식마다 소개하시는데, 요셉의 마지막 유언인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느니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가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려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뼈를 비록 애굽 땅에 묻히겠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길 때 자기의 뼈를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이게 자기의 소원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셉은 상당히 뼈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미에 하신 말씀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겠다. 팔복의 조건들을 모두 완전히 채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시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것 바로 이 땅이 그 천국이 될 것이에요. The earth will become the heaven이야.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된다.
여러분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란 말 들어보셨죠?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TV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형편없이 쓰러져가는 집,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집, 정말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집, 정말 냉장고도 없이 그냥 없고 애들은 그냥 지저분한 그런 집을 유명한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건축사나 또는 실내 장식가다 이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여기는 애들이 공부하는 방, 여기는 시사실, 여기는 부부가 자는 방, TV에서 보신 적 있잖아요? 그게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형편없게. 제 아들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얼마 전에 가니까는 사진으로 정말 그렇게 못생긴 애가 없어요. 그 못생긴 애를 갖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애다운 애를 만들어가지고선 그 사진을 찍었는데 도대체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얘가 된 겁니까? 이게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네. 얼마 전에 제 환자 하나가 자그만치 480파운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보다 더 가늘어졌어요. 익스트림 메이크오버의 결과입니다.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는 성경에 보면 익스트림 메이크오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린 것이 창세기다. 그렇죠? 야곱과 같은 사람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땅, 그런 정도로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영적 익스트림 오브 메이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익스트림 메이크오버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원약하루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죽음의 골짜기에 가만히 늘어진 뼈들을 모아가지고 그 뼈에다가 살을 붙이고 그 뼈에다가 피를 흐르게 하고 그 뼈에다 생명을 집어넣는데 근데 마지막에 생기가 없어가지고 생기까지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가 하면은 막대기 2개로 에스겔 30장의 얘기가 뼈의 예고고 막대기 2개의 얘기입니다. 막대기 2개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는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셉은 이걸 미리 다 알았던 사람 같아요. 자기의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을 가면 자기가 산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거예요. 요셉이 구하고 기다렸던 것은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막대기, 그 막대기, 십자가로 정말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예수님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간 거죠. 정말 예수님은 익스트림 메이크오버의 대가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린 것은 지금 우리가 익스트림 메이크오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여행에 가보면은 이제 해마다 얼마나 다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아마 한국 장로님 한국 가서 몇십 년에 가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나 하고 놀랄 거예요. 우리 정장은 한국 가서 놀랐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를 하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현대 기술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오실 새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니 모든 것이 황금이요 보석이요 뭐 수정이요 이런 것들을 꽉 찼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21장 27절에 가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낡고 거칠은 십자가 두 막대기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는데 그거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들을 그 앞에 열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밤이 없는 그 새 예루살렘을 보고 싶고 진정으로 통하여 들어가서 황금길을 걷고 싶고 또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어린 양 두 막대기에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고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요셉의 말대로 하면 우리의 뼈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속된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속된 사람이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속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기 중심적 선한이라면 속된 사람이 속한다. 자기 중심을 예수님에 둔 사람이 바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헐뜯고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되 없었던 일을 꾸며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자격이 없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진실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얘기할 것 같으면 중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꾀할 때 그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 팔려가가지고 보리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인 중에 최고 하인이 돼서 그 집의 모든 그 사물을 다 맡았어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보디발이 먹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이 다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들어갔을 때 옥에서도 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그 덕으로 옥에서 모든 옥의 사물을 맡는 그러한 일을 맡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7년간의 풍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저축해서 7년간의 그 가뭄을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 진심과 열심, 중심, 이 셋을 다 겸비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요셉은 그가 비록 죽어서 그가 살아 생전 가지고 있던 뼈로 인하여 하나님께 보호받고 다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셨던 것을 확실히 믿고 애굽 땅에 묻힐 사람이 이 죄 많은 땅에 묻힐 것이지만 이 죄 많은 땅이 천국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천국이 된다. 익스트림 메이크오버 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뼈를 자주 찾으셔서 그 위에다가 살을 붙이시고 그 위에 그 속에 생명을 생기를 넣으실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튼튼한 뼈를 갖게 되느냐, 또 우리 교민들이 어떻게 하면 뼈가 튼튼해지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잠언 15장 30절 31절을 보면은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은 밝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모든 것이 밝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감정으로 살아보면 우리 속에 근심밖에 생기지 않아요. 개인의 감정.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이상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말게 한다. 잠언 16장 24절 25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말, 그 말이 선한 말이라. 예수님이 빠진 말들은 선한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만약 예수님이 하신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요. 잠언 12장 4절 5절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로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킨 자에는 교회의 뼈를 썩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권고의 말씀은 잠언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뼛속을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악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없이 자기 중심적인 건 다 악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다 악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 어느 성경에 보면 그 몸이라는 것이 그 뼈의 지체라는 말이죠.
뼈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도대체 모르는 일을 하길래 이렇게 뼈 그러는 건가. 뼈의 역할을 제가 좀 뼈 역할을 우선 육체의 파운데이션이요. 기초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근육과 살이 뼈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육과 살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육체가 중심을 잡는데 뼈가 없으면 해. 이제 카이로프랙터에 계시니 이 스파인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왜냐면 이것이 뼈를 이제 우리 집사람 뼈 다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는 거야. 육체의 기초가 되고 육체의 중심을 잡는 데. 그 다음에 뼈가 하는 일 중에 보호하는 기원. 이 머리뼈는 뭘 보호해요? 예? 뇌를 보호하고. 이 갈비뼈는 뭘 보호합니까? 심장과 허파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상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척추의 뼈들은 그 안에 있는 골수들을 또 뼈가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뭔가 하면 심장의 피에 혈구들을 만드는 일을 뼈가 한다는 생명의 근원, 피의 근원이 바로 뼈에서 오는 적혈구나 백혈구나 또는 혈소판 이런 것들을 다 뼈에서 만드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혈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소를 모든 세포에게 공급하는 일을 뼈가 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없으면 우리가 병원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파구가 없으면 우리가 면역이 없어서 암이나 이런 데 걸려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이 뼈라는 게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뼈라는 게 말이죠. 항상 우리 어떻게 보면 뼈는 한번 딱 굳으면은 그냥 끝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 뼈는 항상 우리가 그걸 이제 메타보리즘, 뼈라는 게 항상 신진대사라고 그래요. 신진대사. 뼈라는 게 뼈에 중요한 세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게 있는데 30세 전후 해가지고 뼈가 가장 왕성해요. 제가 왜 이 30세 전후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좀 나파교회가 바로 30세 초반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대 이후로는 점점 뼈가 약해지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그러한 그 세포가 더 활동을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뼈를 어떻게 하면은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 뼈를 어떻게 하면 튼튼할 수 있는가? 나이가 들면 이제 뼈가 약해지는데 제가 요즘은 사실은 중국에 가가지고서는 살이 더 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정말 내 뼈가 정말 약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요즘은 미드나잇 워크를 합니다. 뭐냐면 트레드밀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이 발목에다가 2.5파운드짜리 이걸 묶고서는 트레드밀 2.5마일 퍼 하고서는 12도로 옮겨놨는데 40분을 걷습니다. 온몸에 땀이 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뼈에 가장 뼈를 튼튼하는 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걷는. 우리 영적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저기 오늘 찬양하고 참여한 식구 마찬가지로. 영적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선교사업 나서야 된다는 얘기. 교회 안에 늘 붙어있으면 아무리 여기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여기서 찬양 많이 해도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의 뼈의 상태는 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 물론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좋은 영양을 취해야 됩니다. 영양, 칼슘도, 단백질도 잘 하고.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려면 성령도 잘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배워야 된다. 제가 이 한국한 무장로님, 브리더기 무장로님을 사실 그분들의 성경 지식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일반 교회 목사님 못지도 않답니다. 뼈가 또 튼튼해지려면 우리의 몸의 호르몬 상태들이 고르게 잘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건 파라타이로이드. 그 다음에 이 갑상선에서도 이 뼈를 튼튼히 하는 다이로칼시톤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제대로 나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잘 자라려면 호르몬의 역할이 필요해요. 호르몬이라는 게 뭔가? 아마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 기도가 우리 영적 뼈의 호르몬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또 뼈를 성장을 잘하는 것이 햇빛이에요. 햇빛이 바로 우리의 그 바이타민 D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햇빛을 적당히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 뼈가 굉장히 튼튼할 거예요. 뭐 여기 우리 저기 전영기 장관님 보면 그냥 튼튼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이죠. 제가 좀 힘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제가 가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집사람은 그 가을에 단풍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단풍들이 떨어진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 뜰에 나뭇잎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진지 모른다. 그래서 그 나뭇잎들을 치우고 또 나머지 몇 잘랐는데 자르고 나니까 여기가 그렇게 아픈지 같이 마치 삔 것처럼 아픈데 이게 햇빛 아래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뼈의 성장에 참 도움이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뼈를 튼튼하는 것이 운동이라는 거죠. 햇빛 아래에서 운동하는 거죠. 지금 이 젊은 사람들 나 튼튼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러는데 순식간에 70이 된다. 순식간에. 돌아보니까는 70이. 근데 기분은 아직도 후반전이 100세까지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편 90편 그 모세가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11절에 가면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려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는 바로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11절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손의 일을 견고케 하소서. 지금 우리 나포교회가 이게 없으면 내년에 우리 저기 뭐예요 이 야영의 상무도 우리 그 나포교회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우리 나포교회 정말 튼튼한 장관님 많아요. 서경민 장관이었으면 총무로서 좀 열심히 또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몸의 지체가 된 우리는 지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만이 몸이 튼튼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져요. 그것이 바로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뼈라는 것은 중심을 잡는 것이고 뼈라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고 뼈라는 것은 우리를 활동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 뼈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30세 가장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을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있을 우리 양의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분 이해하시죠? 네. 우리 나파교회는 뼈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그 기본체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나파교회인데 문제는 우리 각 개개인의 그 충분한 개개인의 그 자질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놓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 있게 일을 하느냐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것인가. 작은 인물에도 얼마나 그것이 크고 중대한 일인가. 우리 생각에는 작은 일 같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큰 일인가. 그것은 우리가 중심이 있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뼈 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편교회는 참 등뼈가 튼튼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비록 30세 이후로는 뼈가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까워지고 우리 믿음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 드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기 때문에 교회는 약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튼튼하게 이어받을 것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뼈는 바로 다음 세대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제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라. 여러분 진심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절대로 맡기지 않아요. 양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양의 유언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